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수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수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길을 넘어 축복으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2차례 있었고 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이 법궤 앞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산산이 부서진 채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었던 그 아스돗 지방에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 독종은 독한 부스럼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긁으면 피와 고름을 흘리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은 그 원인이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가드로 또 옮깁니다.
옮기자마자 이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 또 독종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또 법궤를 에글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글론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 지방의 이 독종의 원인이 법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법궤 옮기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속건제로 드릴 제물과 또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도록 하자. 근데 그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여야 되고 송아지를 젖먹이는 암소여야 된다. 그리고 인도자도 없이 멍에를 메고 송아지는 떼어놓고 수레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는 다시 본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손으로 지배받아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법궤 옮기는 방법으로 암소를 2마리를 결정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보세요. 젖을 먹이는 암소는 이 새끼소가 어미소를 찾으면 당연히 새끼소에게 돌아가는 것이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소가 새끼소가 일부러 떼어놓고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소에게로 그냥 돌아가 버리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반대로 이 어미소가 새끼소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벳세메스로 직진해서 가버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했습니다. 이 2 암소가요, 그날 아침까지 새끼소에게 젖물리던 소들이에요. 근데 그 본능, 새끼소를 떼어놓고 새끼소가 막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본능을 거스르고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암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갔다. 우리는 여기서 이 2 암소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신약,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명이라는 낱말이, 단어가 헬라말로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직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마땅히 해야 될 직임과 직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바울의 고백에서 보듯이 그 중요성을 두고 말하자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중하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본능으로라면
당연히 새끼들에게 달려가서 젖을 물려야 마땅했지만 이 두 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암소들이 생전에 수레를 한 번도 외워보지 않았던 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인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수레를 똑바로 끌고 앞으로 직진해서 간다고 하는 게 이게 짐승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말입니다. 근데 두 암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섭리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암소들이 새끼에 대한 모성의 이 모성적 본능까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암소들이 어떻게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연민의 정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목적과 또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 사명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내가 감당이 너무 버겁다고 그 사명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단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신 손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사명이 너무 무겁고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 등에 짊어진 그 십자가, 그 사명 다 벗어버리고 나면 막 헐헐 날아다닐 것 같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사는 삶은요 절대 편안함이 아닙니다. 굉장히 쓸쓸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어떤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십자가 없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두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그거 깨닫고 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그 십자가, 그 사명의 길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이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았던 일, 힘들었던 일, 내가 치렀던 그 대가, 그것만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붙잡히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부담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남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은 눈물과 참된 헌신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두 마리였기 때문에 이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또 힘들었을 거예요. 이 두 마리가 멍에를 하나를 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몸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젖먹이 송아지들을 떼어놓았기 때문에 마음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좌우로 치우실 것이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말 못할 짐승이지만 그 길을 가는데 그 짐승들은 울면서 갔어요.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목적지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울면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암소의 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고 가는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울면서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두 마리 암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새끼가 울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14절에 그들이 사명을 다 감당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들이 울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수고를 다 했는데 누구에게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뭐 맛있는 꼴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그만 벳세메스 사람들에 잡혀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참 어이없는 그런 결론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길, 헌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에는 어쩌면 이 두 암소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눈물로 끝까지 걸어간 그 길 뒤에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하고 나서 어떤 그 반대급부, 그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근데 벳세메스의 두 암소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19세기에 독일에서 목회하던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목사들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한 번에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른 지역에 신방을 갔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 집에 돌아왔더니 그만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잿더미 가운데 두 아들도 같이 죽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무릎을 털썩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금신 중에도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시에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울면서 가셨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 울면서 가시는 주님,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그냥 기꺼이 내어드린 죽음으로 사명 완수하시던 그 주님을 반드시 떠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울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두 암소에 의해서 결국 벳세메세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위해서 거기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는 아스돗을 위해서, 하나는 가드를 위해서, 하나는 에그론을 위해서 드렸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블레셋에는 더 이상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여러 날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옮겨진 다음에 또 다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해서 사람이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5만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5만 70명이 죽었는지 그냥 70명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로 열고 들어간 5만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중요한 것은 5만 명이 죽었건 70명이 죽었건 왜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으로 삼았던, 양식으로 삼았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근데 거기에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적혀진 깨어진 두 돌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넣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즉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왜 만나를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후손들이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상징적인 것을 넣어두라고 하신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그것을 후손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그러므로 애초에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라고 넣는 거예요. 들여다보라고.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7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5만 7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본 그 순간은 모세가 처음 그것을 넣어둔 후에 한 350년 정도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350년이 지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법궤를 잘 봉인해 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먼지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넣어둔 그 항아리 속에 만나는 그냥 다 썩어 부패했을 것이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더 이상 싹이 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도 뭐 여느
어느 다른 돌판보다 뭐 더 특이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마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어이없네? 법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굳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법궤를 들여다본 그들의 태도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들어있는 이게 자신들의 그 신상을 부서뜨린 신이야?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곧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야 하였다 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업신 여겼어요.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주거리가 되겠다는 것이. 하지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귀한 손님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였어요. 최상의 존경과 최대의 예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환대하는 모습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은요, 그것을 자신의 집에다 들여놨어요. 근데 아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여호수아의 밭에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밭에다 두고 하나는 집에다 들여놓고.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겼던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복이라는 것은요, 법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법궤를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 태도와 신앙적 자세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벳세메스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오늘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 이 두 부류의 차이를 오늘 반드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마치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어둔 만나,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굳이 적용해 보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실 공부 많이 하고 잘하고 잘난 사람들은 뭐 의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가 아무리 공부 잘해, 뭐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세상적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부류들은 이 목사들을 보고 목회자들을 보고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목사가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고, 막상 들여다보면 자신들과 성정이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리고 화도 내고 또 뭐 신령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쩜 무당보다 못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게 뭐야. 근데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 같은 그런 부류들은 달라요. 보기에도 미숙해 보이고 경험도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목자로 여깁니다. 언제나 좋은 자리에 함께하고 좋은 음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더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구별하고 대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무슨 축복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세메세 사람들처럼 함부로 대해요, 목회자를.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그냥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을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목회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업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은 목회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베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뭐 매송매송하고 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베세메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복을 차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주가 되잖아요. 하지만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예배를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어렵고 눈물로 가야 되고 자기가 가진 거 포기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나의 생명까지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내어놓아야 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암소는 베세메세까지 담동하여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번제물로 바쳐졌어요. 하지만 거기 있던 베세메세 사람들 이 두 암소만도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만으로 여겨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엘리야사를 구별했습니다. 다른 일을 시키지 않고 오직 법궤만 모시도록 했습니다. 법궤가 뭐 대단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법궤를 닦고 청소하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기왕이면 베세메세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받는 자 나름이에요.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걷는 두 마리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점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에 의해 지배받아야만 갈 수 있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눈물로 또 참된 헌신을 각오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자아의 포기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참된 헌신으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존귀히 여김으로 사명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